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7절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람마다 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있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숨기고 지나갈 수도 있고 모른 채 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 오게 되어져 있죠.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정말로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체험되어져요. 그게 뭐냐라면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의 시간표가 있더라고. 뭐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해야 물론 뭐 우리도 은혜 받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요 어느 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뭐 막 농땡이 치고 이렇게 하다가도 인생의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요. 이게 다 있더라고. 시간표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저는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정확한 시간표가 있구나. 이게 이제 믿어지고 점점 체험되어지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렇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밀이 뭐겠냐. 이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임하는 게 맞다라면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진짜입니다. 붙어 있으면은 시간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모든 시간표 뭐 하나님께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이 시간표 오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으면요 이거 합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내가 초월이 되더라. 늘 내 생각, 내 고민, 내 인생, 그렇잖아요. 나밖에 몰랐던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임하니까요. 나를 넘어서 보는 거야. 얼마만큼 넘어섰느냐. 나만 생각했던 인생이 이제는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거야. 막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뭐가 보이느냐? 죽어가는 세상이 보이는 거야. 뭐 우리가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 전도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초월해 본다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보인다니까.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으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뭐 좀 되냐 안 되냐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세요. 붙어 있으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데 제일 어려워요.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에 내가 붙어 있으면 요 시간표 옵니다. 그 오면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자, 오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고통, 뭐 질병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고통 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간표 문제를 허락하실 때는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원을 보셔야 돼요. 근원을. 그 우리는 눈앞에 당장 이게 오기 때문에 근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아프니까 큰일 났다. 그렇잖아요. 뭐 수술해야지. 수술하면 되죠. 근데 또 재발됩니다. 왜? 근원을 안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뭔가 터졌을 때는 하나님은요, 근원적인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근원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생기게 되면 남 탓하고 뭐 환경 탓하고 여러 가지 뭐 그렇잖아요. 사람 탓하고 전부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근원을 회복시키려고 내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요, 시선을 밖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중요한 응답을 주기로 해요. 그러면 나의 뭘 살펴야 됩니까? 근본을 다 살펴요.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과 축복들을 확인하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핑계거리 되지 절대 응답 없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는 내게 있구나. 내게 진짜 응답은 뭐냐? 내게 근본적인 응답을 주기를 원하구나. 또 근원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영적인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도 중요하고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해야 돼요. 영적 치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돌아갑니다. 병도 그렇잖아요. 삶의 스타일이 계속 질병 올 수밖에 없는데 뭐 한 번 했다 아닙니다. 근본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근본이 있어요. 이게 치유 안 되면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이 치유되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증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진짜로. 제가 문제가 있냐 없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안에 정말로 믿어지고 상태가 치유되면요, 이게 힘이라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평안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영적 치유가 안 됐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평안의 반대가 뭡니까? 불안이라. 그러니까 뭘 해도 안정되지 않아. 성공해도 불안하고요. 내가 뭔가를 가져도 불안하고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그건 뭐냐? 근본이야, 치유 안 된 거. 다른 말로요. 여러분 지금 뭔가 잘 안 돼도 영적으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딱 평안으로 와버리면은 거기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되어집니다. 왜? 근본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평안이 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게 다스려집니다. 그렇게도 안 되는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불안해서 이게 다 오는 거거든. 이게 외로워서 다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진짜 임하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도 안 되는 게 다스려집니다. 이게 안 오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쫓깁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한국인의 가장 큰 질병.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요, 첫 번째, 그렇죠, 빨리빨리라. 그거는 산업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불안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서 먼저 염려하고, 조급하니까 대책 먼저 세우고, 조급하니까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조급해지면요 정확한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한 마음으로 땜빵했는 건요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이거 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믿어져 보고 이게 내게 영적으로 힘이 되고 평안이 와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영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여유로워요. 다스려진다는. 그럼 이래야 여러분의 삶이 똑같잖아요.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자꾸 삶을 바꾸고 노래 왜 안 하냐, 그다음에 열심히 왜 안 하냐,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우리 속에 보여지면요 믿음으로 도전이 된다니까요. 이래야 여러분이 가장 지속할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근원이 치유되어져야만 우리 삶에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를 보고 그럽니다. 지금 조금 안 돼도 괜찮다. 좀 무너져도 괜찮다. 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근본을 세우는 거예요. 남 핑계 대지 마라. 뭐 부모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부모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은 네게 있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뭐로? 근본으로 돌아가라. 이 응답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조금 봐야 됩니다. 이건 내 개인에 대한 시간표지만 이 땅에 고통이 어떻게 들어왔고 내 인생에는 고통이 왜 들어왔고 그러면 근본적인 답이 뭔가 그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론에 몇 가지 질문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의 고통은 나 고통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언제 끝이 납니까? 그렇죠? 성경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간의 고통은 이때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시작. 언제입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하는 거라. 다른 원인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가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죽음도 이때 옵니다. 저주와 재앙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원인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누가복음 16장 지옥 갈 때까지. 지옥 갈 때. 그 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의 고통을 끝내는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막 빚져가지고 막 탕감할 방법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람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뭐 합니까? 그 자살합니다.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미안하지만 죽으면 끝납니까?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죠. 성경에는요 있습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혼을 향한 시작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고통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고통은 왜 시작되었는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의 근본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의 근원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인간의 고통의 시작.
첫 번째, 요건 창세기 3장의 사건인데,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 시대 때 일어났던 그 문제가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에게도 계속 근원적으로 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킵니다. 아니 목사님, 주인이 바뀌는 게 뭐 그렇게 그렇잖아요. 큰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로 알고 보면요, 이거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어느 날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이렇게 해도 능력이 안 되지만 이 주인된 자리에 사단이 알고 보니까 진짜 주인이라.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인 하나 바뀌었는데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자, 요 주인이 바뀐 자리에 어떤 고통이 따르는가를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나왔죠. 예수님이 이거는 직접 대놓고 인간 바리새인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도 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너희 인생도 거짓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잡히면 우리 인생이 요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 벗어납니다. 요거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여러분 그거 진짜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영적 대물림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게 계속 내려와서 그게 내 모습이 된 거예요. 그 운명이라니까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희한하게 안 좋은 것만 내려갑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 운명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하면 되지. 미안하지만 노력해도 근본적인 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저주가 여러분에게도 와 있고 여러분 후대에게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거예요. 2장이죠. 2장 2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 있었다. 그래서요. 공중 권세 희한합니다.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드러나는 시간표가 육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고통 오래 당하다가 육신적으로 이제 마지막 드러납니다. 이게 드러날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겠죠.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이것만 보더라고. 저도 옛날엔 이것만 보였어요. 육신 문제. 아이고 암이 드러났구나. 아이고 저 사람 왜 안 걸렸지? 저 사람은 가정이 막 있다가 막 문제 생겼다. 그래 저게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요. 제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고 진짜 현장을 보고 하니까요.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라.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큰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도 못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니까 이거 땜질해도 계속 뿌리가 안 고쳐지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지만 진짜 지우는 이걸 얘기하라. 이걸 알아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중요한 답이 나왔죠. 이게 진짜 뿌리가 맞다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에게 와 있는 운명의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공정권세 잡은 이 배경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게 근본 원인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님 내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죠? 떠났으니까 만나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나라는 거라. 이 땅에 거짓에 다 잡혀있는데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생,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100번이라도 더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영적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문제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당하는 고통이 수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뿌리도 여러 가지죠. 근데 진짜 언제 딱 치유되어지느냐? 그렇죠. 근본이 언제 치유되느냐? 요게 될 때입니다. 오직이 딱 되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 사단이 언제든지 건듭니다. 아닙니다. 내 진짜 문제가 이게 문제였구나. 이 속에 내가 종되어 있었구나.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오직이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고 십자가 지시고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끝내신 거구나. 저는 언젠가 이게 진짜 믿어졌어요. 어떤 경우에도 이게 안 보이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되어질 때. 그리스도면 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진짜 믿어보면 되지.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육신의 고통이든 마음과 생각의 고통이든 영적인 문제의 고통이든 그걸 예수님이 끝내겠다라고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 약속의 증표가 이사야 오늘 네 번째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해결되었느냐.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날 그렇잖아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자마자 구약에 계속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 이게 예수님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실 때 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너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난 죄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졌지, 그래서 끝났지, 그러면 그 십자가는요 그냥 만은을 위한 누군가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입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은혜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자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지셨다. 그 고통의 대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원인이 정말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인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허물과 죄를 사하신 찔림과 고통이 정말로 나의 삶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로 다 와닿는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게 믿어졌어요. 처절하게 잡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십자가의 모든 피가 이게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럴 때 나의 죄와 허물이 그 앞에서 사해지는구나. 이게 여러분 개인의 묵상으로 깊이 있게 와닿아야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요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안에 와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매 순간입니다. 왜? 이 사단은 매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구절 3가지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자,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9절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요 마귀가요 살펴본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확신이 없거나 여러분 안에 뿌리가 내려져 있거나 여러분 안에 다른 틈이 보이면요 요 우는 사자가요 그 틈을 찾는다니까. 그리고 틈이 보이면 뭐 하는 겁니까? 삼켜부는 거예요. 삼켜.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뭐하라? 믿음으로 대적해라. 영적 싸움입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끝내놓은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입니다. 저는요 이 믿음으로 대적하는 싸움에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거 하는 겁니다. 속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 여러분 자식에도 속고 여러분 안에 오래된 체질에도 속고 막 정죄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끝난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진 내 인생과 완성되어진 우리의 인생인데 늘 문제 앞에서 고통을 속는다니까요. 그 스트레스 다 받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뭐 해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특히 뭐 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 이게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가 몇 번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요거 찾아보니까 성경에 공교롭게도 365번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막 올해는 365일 염려하는 거예요. 365일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뿌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주인대가 속는 거예요. 늘 우리 영적인 체질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파고 들어갈 때 제일 큰 통로가 요겁니다. 염려할 때. 염려할 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 주께 맡겨버리라. 여러분이 염려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건요 대책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염려에도 불신앙의 열매가 맺습니다. 염려한 데는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단이 염려를 타고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라? 염려하지 마라. 다른 말로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요, 틈을 내주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 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평생에 암송하고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럼 바울이 또 이 유대교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뭐가 안 바뀌었냐면요, 이게 안 바뀌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여러분 바울도 죽다가 살았잖아요. 진짜. 그리고 이 율법의 체질 그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 나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평생 가지고 있었던 체질입니다. 이 체질이 안 바뀌어요. 왜?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싸움합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아진 은혜라. 나라는 체질은 평생 바뀌지 않는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체질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체질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빼야 돼요. 여러분의 옛 체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 하니까 갱신하라라고 갱신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죽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노라.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체질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뭐 수련회 가가 은혜 시큼 받다가 오늘 탁 문제 생기면 또 돌아갑니다. 금방금방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체질을 자신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면 평생 잘 올라가다 한 방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도요, 이 체질이 안 됐어요. 그래서 깨달은 마지막 비밀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사는구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매일같이 요구하는 사람이라. 아이고, 뭐 목사님이니까 체질 잘 되겠죠. 저도 똑같아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과거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의 체질로 만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은혜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갔어요.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갔는데 그 혼인잔치의 키는 뭐냐? 포도주가 키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잔치는요,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잔치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물 하면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내용입니다. 뭐 그냥 물이 변화가 포도주로 된 단순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해도 인생은요 부족합니다. 아무리 해도 인생은요 늘 펑크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손님으로 와 있으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있는데 손님이라. 손님은 나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 잔치, 혼인 잔치에 늘 부족했던 그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섰을 때 그때는 혼인 잔치의 모든 부족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이기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데 손님이다. 그럼요.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해놓고 문제 생기면 한 번씩 맡깁니다. 그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왜? 손님이기 때문에. 평생에 승리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의 키는요, 예수는 그리스도와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의 키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앞에 저 키가 주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 이해가 됩니까? 주라는 단어. 왜 예수님께서 로마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핍박받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 주는 누구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황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 왜? 다스리는 자니까.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어요? 주라고 지칭했어요. 주. 여러분, 그냥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할 때 이 주는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이라는. 여러분 인생의 매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배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요, 늘 틈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기고 체질이 올라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배경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요거를 쉽게 표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표현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순간순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도 내려질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니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종되었던 우리의 체질 속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수준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 인생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모든 고통의 주인 되시어서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증인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고통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간증거리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